주 안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소리죠. 그럼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앞에를 보니까 14만 4천 명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각 지파다. 12지파 중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 그리고 난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올라왔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12지파를 그냥 하나님께서 묶어서 유대인 12지파 14만 4천 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유다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렇게 지루하게 한 지파 한 지파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말도 꼭 다시 재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짚어주셨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구절이 5구절입니다. 5구절을 성경에서 할애를 하셔가지고 유대인들 10지파 중 12지파를 거론하시면서 1만 2천이라고 그렇게 찝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정통 교리에서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느냐? 정통 교리에서는 그걸 먼저 생각해 보면 1500년대 신학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없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1500년대 신학에서는 그래 유대인들과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고 유대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구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한계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해서 보거나 나누어서 보려고 그러는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고 이스라엘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각 지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렵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써서 이렇게 5개의 규절을 할애하셔서 지파 이름을 꼭 말씀하시면서 숫자도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의중을
간과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바로 이전에 이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그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그러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경대로 그것을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는 신학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900년대 나온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성결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말론 신학이 바로 그건데요. 그 중에서 종말론에 관해서 이 각 유대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이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만 맞는 이유가 또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추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그 일 직후에 바로 직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오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인을 치시고 14만 4천 명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후에 바로 그 직후에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겠단 말입니다. 올라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죠. 휴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인을 치고 이방인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오게 하셨다. 왜 그렇게 차별하셨는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죠. 지금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도 그 중에 포함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대에 아직 유대인들은 안 믿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인만 맞은 겁니다. 그 중에서 왜 그러냐? 그럼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만 치는 인을 치셨느냐? 유대인들을 또 예수 믿게 만드시느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인자가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꼭 실행하시는 분이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는 분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12,000명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이방인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현재의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그러면요, 이게 크게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1장하고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인즉 이꼬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인침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도 아직 안 받았고, 예수를 주라 시인을 안 하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을 못 한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다시 받는다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잖아요. 그럼 발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여기 보니까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리고선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 들어와서 7장 이전에는 바로 뭐냐면 6장인데요 6장의 끝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 버립니다. 말려가지고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태풍에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런 대재앙이 있은 연후에 바로 이 7장인데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이방,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 이방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4만 4천 명을 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5절, 6절, 7절,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8절, 4, 5, 6, 7, 8 5개 절을, 성경 5개 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5개 절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잘라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그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섭고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다 없는 것으로 친다든가, 묵시문학이라고 무시해버린다든가, 요한계시록에 뭔가를 더한다든가,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더해도 위험하고 거기서 빼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7장에서 14만 4천 명 유대인들에게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 보면은 이 지구에 나무들과 식물들과 곤충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나르는 날짐승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배열하시면서 거기다가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나치게, 이게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종류대로를 계속 열거하셨는가 싶도록. 왜 그러냐면요, 후세에 진화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엉터리 말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유대인들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이렇게 지파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12,000명을 말씀하신 것은 후세에 이 규절을 해석할 때 이것을 뭉뚱그려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후세에 나올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이 애써서 그렇게 적어주신 것을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한 번에 깡그리 다 무시하면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그 본인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조심해야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인을 치신 후에 그 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일 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망자가 1만 2천 명이라 해서 14만 4천 명을 다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왔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란에서 다 나오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냐?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휴거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다니고. 휴거된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양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눈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휴거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리고 목말라서 힘들었고 태양이나 뜨거운 것에 몸을 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휴거가 지난 후에 계시록 6장 12절에 대재앙을, 지구에서의 대재앙을 겪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이 지구에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 가치를 중시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과 세상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 신앙보다, 우리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휴거 사건이 지나고 그리고 난 연후에 이 지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대재앙을 맞고 그리고 난 후에서 이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그때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증인이 나와서 3년 반 동안을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현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주의 종들이라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면요. 자, 14만 4천 명으로 선택되어서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받고 난 후에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아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남았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내가 14만 4천 명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고 난 후에 7장 다음에 8장인데요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구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짱 다 올라가서 휴거되어 가지고, 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팔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나팔재앙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나팔재앙이 뭐냐면 이 지구에서 3분의 1이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이 돼서 이 지구 덩어리가 3분의 1이 불타서 다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닷물도 3분의 1이 피같이 돼버려요. 피같이 돼버립니다. 아주 피가 된다고 나옵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민물도 3분의 1이 오염이 되게 된다. 그 물이 쓰게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갈 때 나는 안 올라갔다. 14만 4천 명이 되어서 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이 지구 3분의 1이 불에 타게 되는데 바로 그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고 나는 14만 4천 명으로 해서 남았어요. 지구에서 임무를 받고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까? 임무 받은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3분의 1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타버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는 일을 맡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구 3분의 1을 불에 태우시는데 내가 그 불을 끄는 역할을 맡았습니까? 불을 끄는 임무를 맡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리시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았는데 어떤 임무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임무를?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지구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어떤 임무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로 봐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어주신 것을 각 지파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2,000명씩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것을 그렇게 임의로 사람의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제일 끝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세상이라도 담아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이 성경에다가 써주실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많은데 그냥 이 성경으로 딱 압축해서 딱 이걸로 마감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섯 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신 것이라면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500년대 정통 교리에서 잘못된 거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7장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어린 양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는데요. 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자, 그 후에 바로 직후에 지구 3분의 1이 불에 타서 재가 되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리고 민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3분의 1이 비추는 것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지구가. 그리고 난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병대가 나와가지고요. 그 마병대가 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30kg, 30kg입니다. 30kg. 쌀 한 푸대 20kg, 쌀 한 푸대잖아요. 그것보다 10kg 더만 30kg짜리 이 무게가 나가는 얼음 덩어리들이 지구에 쏟아져 버립니다. 거기에 맞아서 이 빌딩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워낙 높은 곳에서 이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6장에서는요, 바다가 전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립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물도 다 피가 돼버려요. 민물도 다 피가 되고 바다는 전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이 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통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그런 지구에서 살아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남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구 3분의 1이 불타고 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다가 전체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다 죽고 민물도 다 피가 돼버리고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게 되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데 거기를 살아서 다 통과한다고 그럽니다. 정통신학에서는요. 정통신학에서 1500년대 정통신학에서 신학자들이 반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살아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거기서 왜 보호해 주시려면 이 7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은 남겨둬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를 보호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하시냐는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7장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 후로는 기독교인은 이 지구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후로 예수 믿고 그 후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후로 그때 못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강제로 적그리스도 동상에 절을 하다가 지옥으로 다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1500년대 정통신학에서는 7장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올라갔는데 7장은 아직 전 3년 반이, 7년 환란 기간에 전 3년 반이 되기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전 3년 반이 훨씬 되기 전에 기독교인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재앙들이 나올 때도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말하고 계세요. 순서적으로. 이거를 어떤 분들은요, 순서가 아니고 병렬식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학교, 명문대 나오시고도 이거를 병렬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 분들은 도대체가 뭐 어떻게 보셔서 그런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팔재앙도 마찬가지로 병렬식이 아니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도 이 일 후에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장 9절에서도 그렇고 7장 첫 번에서도 이 일 후에라고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순서를. 자, 7년 동안의 대환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을까지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설은,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7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전 3년 반도 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갔다고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그러면 그때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무렵부터 5년 전에 전 지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갈 때 당신은 뭐하고 그때 안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에까지 이 불을 통과하고 이 30km 되는 우박재앙을 통과하고 바닷물이 다 피같이 되고, 혹은 바닷물이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또 3분의 1이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도 다 죽고, 그럴 때 거기를 어떻게 건너서 넘어온다고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을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때 당신은
전 3년 반도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뭐하고 안 왔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 그때 뭐 하려고 안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그 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장로교의 반은 휴거를 무시하는 쪽이고 반은 환난 후에 통과한다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거의 다가 반은 환난을 부정하거나 반수는 환난의 끝에 휴거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입니다. 이 지구가 불탈 때 어디 가서 뭐 하시다가 안 올라가시고 하나님 그렇게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데 올라갔는데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교회 식구들은 못 가게 하고 안 가게 하고 함께 안 가고 이 환난을 통과한단 말입니까? 3년 반 전에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계시록 7장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천국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껴야지요.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그거를 극구 부인하고 그때 나는 안 간다. 난 환난을 통과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만영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거기 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남겨지면요. 그래서 그때 안 올라가고 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견딜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안 받고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은 뭐 안 받고 순교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통과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목사님네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다 똑같은 신앙의 그레이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올라왔더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3년 반 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그러는 말씀은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다시 구찰하셔가지고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 가족들하고 함께 꼭 환난 전에 있는 휴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꼭 만나는 목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어제 23일 날 뉴스입니다. 뉴스가 나는데요. 이스라엘의 방위청의 군사정보국장 아모스 야들린이라고 그러는 군사정보국장이 전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아모스 야들린이라는 사람이 4월 22일 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금세기 중에 1967년 이후 이번 5월이 바로 며칠 있으면 5월이 시작되죠. 이번 5월이 가장 위험한 때이다. 내가 이번처럼 위험한 적이 없었다. 금세기 중에서 100년간입니다. 세기 중에서 1967년 이후에 가장 위험한 5월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이 7년간 계속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번져서 그 전쟁의 불이 더 확전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최근에 이란의 드론이요 무인 비행기가 폭발물을 싣고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다가 이스라엘 공군기의 공격을 받고 격추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즉각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시리아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군사기지들을 몇 군데를 폭격을 했어요. 그 몇 군데가 3군데 4군데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란의 군사기지입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하산 살람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 annihilation, annihilation, 뭐 전멸이라고 그러는 뜻입니다. annihilate. 이스라엘 모든 공군 기지를 다 디스토로이 시키겠다, 파괴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쌍방간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 전쟁의 양상이 어디까지 번지고 얼마만큼 확전될지는 모르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크게 확대되어서 러시아가 참전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그만 사그러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에다 미국에서 대사관을 옮기는 문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하필이면 5월 14일 날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한 날이잖아요. 48년도 5월 14일. 하필이면 그 날에 맞추어서 대사관을 옮긴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 대사관을 이쪽으로 옮기거나 어느 도시에서 저쪽 도시로 옮기거나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파생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뭐라고 스가랴서의 말씀이냐면 무거운 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들다가 다들 다치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바로 전 세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니까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다 그것을 대서특필했어요. 세계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 영의 세계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무언가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드러나게 되는 때, 즉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는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때가 가까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점을 생각하시고 그때는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영생복락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고 그날의 기쁨과 감사와 환호 중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